요한복음 강해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강해합니다.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이신가 바로 믿는 개혁주의 신앙,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수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4개의 복음서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4개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그 이유는 그 한 문자가 이야기해 주듯이 한 가지 공자 볼관자, 그러니까 한 가지 같은 각도에서 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또 영어로 말한다면 synoptic gospel. 이 synoptic이란 말은 syn은 한 가지 그 뜻이고, optic이란 말은 본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본다, 즉 관점이 같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떤 점에서 관점이 같은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관점이 같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반대로 누가복음이 있는 것이 또 마태복음 나오기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한 것은 공관복음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재판받는 기록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복음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복음서 내용이 뭡니까? 가장 이 복음서의 그 정의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게 3절과 4절 말씀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이고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 인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신약성경에 13개의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로 집약해 볼 수 있어요. 십자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아주 핵심이고 골자입니다. 또 복음서의 또 골자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즉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공자, 볼관자, 그러니까 한 가지 각도에서 본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 가지 각도가 뭔가 하니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기까지가 이 공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대목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보는 각도가 같다. 즉 예수님의 이런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 가운데서도 각각 다른 것은 그 보는 각도가 약간씩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각각 또 보는 각도가 달라요. 왜 그런 거 아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이 유대민족들을 상대로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대민족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은 아니고 유대민족을 상대로 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뭐 한 서너 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그러질 않고 이제 천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쓰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을 잘 쓰질 않고 대개 천국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 천국 이렇게 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유대민족들은 이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에 담지 않으려고 그러죠.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 그런 말이 있지만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그런 말을 쓸 정도로 상당히 경건합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할 때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천국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은 이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죠. 그래서 그걸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라틴 말도 나오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그 라틴 말로 박석이라고 말이에요. 박석. 그 박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큰 돌들을 고여놓고 그래서 그것으로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로마의 도로를 가보세요. 특히 예루살렘이나 그 밖에 또 저 위로 올라가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든가 이런 데로 쭉 가보면은 이 도로가 큰 돌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인도 그러면은 시멘트로 전부 이렇게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서양에서는 큰 돌을 가지고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박석이거든요. 브라이도리온 이런 말도 있고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또 아람어도 성행하고 있었으니까 다리다 굼이라든가 에바다라든가 이러한 이 아람어도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에서 말이죠. 그는 마가복음에서는 원칙적으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구원의 도리를 누구이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이고 이것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죠. 그 간단한 이유는 로마 사람들은 그 긴 걸 싫어하거든요. 먼저 복잡한 걸 싫어하고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 내용 자체가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아주 내용이 간결하고 그러면서 여점만 기록을 하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그 누가복음에 들어가서는 이건 헬라 사람들을 겨냥해서 기록했죠. 물론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그 당시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고 그게 보면 이제 여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인간으로서 예수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항상 사랑하시고 또 인간을 이해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는 것이 그 누가복음인데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가령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지도 안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른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냐면은 가령 어떤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사람이 다치고 자동차가 부서지고 그렇거든요. 그때 경찰에서도 나오죠. 또 보험회사에서 나왔죠. 또 소방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나온 것은 누가 잘못을 했느냐 그것을 중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누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는가 이걸 보죠. 또 속도는 얼마큼 빨리 갔느냐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은 누가 다쳤고 자동차가 얼마나 다쳤고 그런 걸 이제 보거든요. 또 소방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 불을 끄는 거죠. 거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 그 관심을 두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공관복음 기록한 사람들은 마태는 유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마가는 또 로마 사람을 상대로 해서, 누가는 또 헬라 사람 상대로 해서 기록을 했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던 바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유대 나라의 왕이다. 그것을 이제 부각시키고, 또 마가복음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복음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게 좀 달라지거든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그 내용 면에서 조금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첫째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비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특히 누가복음 이런 데 참 많잖아요, 비유가. 근데 요한복음은 비유가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의 오명하신 그 말씀, 깊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공부를 하죠. 제4복음서라고 그래요. 제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은 그러니까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래서 따로 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4복음서 그러는데요. 그 요한복음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을 했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당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남겨두어서 자연사 하도록 하셨고,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고, 또 요한 1서도 기록을 했고,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5권을 기록하고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난 분이 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1장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놓으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이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또한 이름으로 디베리아 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베리아 바다나 갈릴리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디베리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낚시질을 해도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되잖아요. 안 잡혔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이 돼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았나 물어보니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을 던져보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명령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그 153마리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잡은 고기로 아침에 조반 식사를 하고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18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7절부터 보죠. 17절부터 말씀 보면은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절 가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순교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2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주를 위해서 순교할 것을 벌써 18절, 1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순교해 죽겠지만은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서 물어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에 예수님이 품에 안겨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묻던 자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팔 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던 자 그분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그 요한은 좀 더 오래 살려둔다 한들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내가 필요하면 더 오래 살려둘 것이고 또 필요하면 또 순교 당하도록 허락할 것이고 그것은 내게 달려있는데 요한이 좀 더 오래 사는 것과 내가 순교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사람 여기에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바로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상당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런 분이 바로 이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 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가장 젊은 사도 요한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렇게 믿었던 도마도 인도에 건너가서 인도에서 마드라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인도의 지도를 보시면은 맨 남쪽 그 삐죽하게 나온 것이 있죠. 그게 맨 남쪽에 보면 마드라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고 거기에 지금 가면은 성 도마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도마는 인도의 마드라스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했죠. 또 뭐 그 밖에 베드로도 로마 성에 갇혀 있다가서 도망쳐 나오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만나니 그래서 그 베드로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Quo vadis domine. Quo 어디로? vadis 당신이 가시나이까?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말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성에 들어가노라. 그런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얼마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달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제자는 X자 모양으로 영어의 X자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말이죠. 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배임을 받아 죽기도 하고 그의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순교당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오래 살면서 모든 복음서와 또 모든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고 그렇게 세상을 떴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그를 핍박하기 위해서 굶어 죽이기 위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그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유치했지만은 반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터키 오늘날의 터키 그의 왼편으로 그러니까 아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서남쪽으로 보면은 조그만 뭐 보일라 말라가는 조그만 그 섬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에베소 바로 앞에 그 바닷가에 조그마한 섬인데 그게 에베소거든요. 거기에다 이 굶어 죽도록은 그때 유치했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뜬 분이 요한. 그 요한이 기록한 것이 오늘 공부하는 요한복음이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언제쯤 기록이 됐는가 하면 기원 한 90년쯤에 기록이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작 장소는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렇게 정설적으로 믿어지고 있고요. 저작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옳시다. 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면은 나타나 있죠. 그럼 요한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는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도 있죠. 뭐 탕자의 비유도 있죠. 또 마태복음 보면 또 뭐 그런 슬기로운 또 다섯 처녀 또 미련 다섯 처녀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어요. 이 특징이고 또 그리고 그 등장하는 사건들이 대개가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 생기는 사건들은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다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많이 한 그런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 자체이신 것을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바로 그분이십니다.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2장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세례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바나바도 바울을 제자들 가운데 소개해주고 그 바울이 제자들 틈에 끼워 다른 제자들 틈에 끼워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니까 바나바는
자취가 없이 사라져 버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마치 그 연극에서 주연 배우가 나오면은 그게 조연 배우는 스스로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그를 안내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상에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로 세례 요한은 그 헤로디아에게 목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바나바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사도들과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도도 바울을 받아주려 하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중재해서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는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 사역자들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장서부터 2장 13절서부터 3장 36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까? 공생의 시작 가운데서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경시키는 첫째 번 기적,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겠죠. 뭐 지금 당장 우리가 공부할 것은 아니고 그때가 되면은 요한복음 2장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신호탄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변한 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42절까지는 수가성,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그 여인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남편 다섯 가진 그 여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 그때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 신산에서 예배드렸고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것이 옳은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스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침공에 들어와서 거기에 국제 결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과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아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수가성에 와서 물을 깃는 그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가 뭔가 더더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것이 4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다음에 6장에서는 또 다시 갈릴리 지방에 내려와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끝까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장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의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면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는 모습,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12장이고 그다음에 13장에서
저 17장까지는 12 제자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18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광경, 또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그리고 부활하는 내용,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뒷면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배울 교훈들과 또 이 문체적으로 볼 때 스타일, 문체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의 특징,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들, 특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면 3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또 빛과 어두움, 요한복음을 보면은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 빛과 어두움이 사회 문서에 나오는 Manual of Discipline, 행동의 강령, 뭐 그런 책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뭐 이제 사도 요한은 SNF파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대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뒷면이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문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죠. 요한복음의 문체, 스타일.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의 문화권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유대인들의 문화권 속에서 그들이 교육을 받고 또 그런 풍습에 젖어 있고 또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뭐 신약성경 기록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누가만 제외해놓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제외해놓고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고요. 물론 사도 바울도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유대적인 그런 색채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우리 한국 분 같으면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 부정을 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쓰는 것이라든가.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 문체의 스타일과 요한복음의 그 스타일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런 하이포텍틱 센텐스라고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하이포텍틱 센텐스. 그러니까 이런 복문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영문법 시간에 배운 것을 상기한다면은 문장의 종류 가운데는 단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복문이 있지 않습니까? 단문은 주어 동사로 되어 있죠. 중문은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이렇게 할 때 그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대등 접속사가 되고 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대등절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중문이라고 하죠. 컴파운드 센텐스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는 또 복문이 있거든요. 컴플렉스 센텐스라고 해서 복문이 있어요. 이 복문은 주절과 정절로 되어 있어요. 주절과 정속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절과 정속절을 정속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밥을 먹었다는 것은 이건 주절이 되는 것이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것은 정속절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헬라어 문법에도 이런 주절과 종속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 이런 이 복문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하이포텍틱 센텐스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단문이나 중문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다든가 주어 동사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접속사가 있는데 대등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대등 접속사로 연결시켜가지고 언어 하나가 언어 하나에 속해 있지 않고 각각 다 독립해서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이것은 대등하거든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아니고 입은 다음에 그 말도 아니고 옷을 입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대등절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중문이라고 그러는데, 단문과 중문 이것을 패라탁틱 센텐스라고 그래요. 패라택틱 센텐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 하이포텍틱 센텐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프 들으신 분 가운데 헬라어를 아시는 분은 시나 같은 거, 시나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말 있죠. 또 호티라든가 종속절 또는 또 대등절을 이끄는 호티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도 있고요. 그 대등 접속사 말하면은 카이라든가 대라든가 이런 것이 대등 접속사죠. 뭐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영어도 보면 and라든가 but 그다음에 so, therefore 이런 것들은 대등 접속사가 되고, 뭐 as라든가 that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은 because라든가 이런 말들은 이제 종속 접속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종속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는 저희가 패라텍틱 센텐스 복문들이 많이 있고, 요한복음에 가면 그것이 현저하게 줄고, 물론 있기는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거기도 볼 것 같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그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극히 드물고 대개의 경우에는 단문과 중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저 패라텍틱 센텐스 이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그 문체상으로서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패라텍틱 센텐스를 갖게 되면은 책을 읽는 사람이 상당히 쉽죠.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볼 거거든 맨 처음에는 단문부터 먼저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중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단문과 중문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이 쉽고 또 사상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상이 간단하면서도 그 속에 깊은 신학적인 의가 들어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문체는 상당히 쉽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깊은 의미를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과 어둠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빛과 어둠, 빛의 자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어둠이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과 어둠 이것을 대조해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아마 에세네족에 속해 있던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자체가 에세네파의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 이것은 빛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지 아니한 세속적인 풍속을 따르는 그런 인간의 심성, 이것을 어둠이라고 나타내주고 있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그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문서에 나오는 특히 Manual of Discipline,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사회 문서에서 나왔거든요. 이 테이프를 들으신 분 가운데 사회 문서가 무엇인가 또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것이 1958년이죠. 1948년 죄송합니다.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독립하기 1년 전 1947년 여름에 아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놀라운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은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사해가 점점 물이 말라서 전부 수위가 낮아지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염해라 그렇게 표시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염해라. 염이라는 것은 소금 염자하고 바다 해자 염해라. 왜 거긴 짜기 때문에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 둥둥 뜨기 때문에 뭐 물에 빠져 죽을 염려는 없죠. 사해. 근데 그 사해의 서북쪽 사해의 서북단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쿰란이에요. QUMRAN 쿰란. 그럼 이 쿰란이 왜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졌냐 하면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사장들 또 성전의 일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쿰란 지방에 나와서 흰옷을 입고 또 뭐 결혼도 하지 않고 의식을 거행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죠. 그들은 말하기로 그냥 주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의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엄격한 교회로 생활을 하고 또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communal life, 합숙을 하면서 같이 살아요. 그 신의 회원을 모집할 때는 역시 금욕하는 사람으로 독신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또 그분들이 성경을 복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뭐 생활을 또 해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주된 임무가 그저 기도드리고 성경 복사하는 일이죠. 지금도 이 사해 서북 쪽에 있는 쿰란 지방에 가면은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그 수도원들의 터전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뭐 기둥도 뭐 조금 남아 있고 또 방들 여러 방이 있었던 그 방들의 흔적이 남아 있고 또 스크립토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카피하던 책상 같은 것이 있어요. 책상 같은 것인데 거기다 놓고 이제 성경을 복사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의 그 종족이 에스에네파입니다. 에스에네파. 유대나라는 종족이 많죠. 바리새 교인도 있고 또 사두개 교인도 있고 또 열심당원도 있고 에스에네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에스에네파라고 그래요. 거기에 살던 사람을.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뭐 금융생활하면서 역청도 먹고 또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흰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니까 뭐 세례 요한은 모두가 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요한복음은 결국은 에스에네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금욕주의를 가르친다. 그래 거기에서 근거를 해가지고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금욕주의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특히 개혁주의, 물론 개혁주의가 성경적이지만은 금욕주의가 아니고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세상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고 세상은 내 몰라라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다시 재창조하고 또 세상의 윤리 도덕을 기독교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칼빈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제네바로 갈 때에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이 세상에 뻗어나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이 사회 전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조시키는 recreation, 다시 창조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 이것은 사회 문서에 나오는 그런 Manual of Discipline 그런 데 나오는 빛과 어두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사회 문서에서 발견된 문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물론 첫째 번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사본이 제일 중요하죠. 이사야 사본이 1947년도에 쿰란 지방의 첫째 번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쿰란 지방에 있는 그 산에는 동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굴들이 무슨 동굴인가 하면은 성경을 카피해 놓고 한 6년, 7년 되면 성경 못 쓰게 되지 않아요. 글자가 좀 희미해지니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6년, 7년만 되면은 성경을 다시 복사하고는 오래된 성경은 땅속에 묻든가 아니면은 불질러 버리든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땅속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항아리를 굴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 문헌이 사회문서라고 그러는데 이 문서가 1947년도에 많이 발견됐다고 말이에요. 첫째 번 동굴에서 나온 것이 유대 이사야 사본이고 그 이사야 사본은 그것은 기원 전 2세기에 복사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사본은 기원 후 8세기나 9세기 그때 이제 복사된 거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한 400~500년도 훨씬 이전에 복사된 그런 사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됐고 지금 그 사본은 예루살렘의 셰펠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국회의 케네스. 케네스가 국회인데 그 국회 바로 앞에 있는 국립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그 이사야 사본이 쭉 이렇게 둥그렇게 그렇게 진열되어 있고 이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부분은 전부 벌레가 모아가지고 좀 울퉁불퉁하고 위에는 비교적 깨끗하고 그 양피지에 기록된 것인데요. 그것을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사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사야는 두 사람이 기록했다. 이사야서는 두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던 소위 이사야서 2인 저작설, 듀테로 아이자야십.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런 사상이 이제 물러가 버리고 그건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은 땅속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요한복음의 빛과 어두움 이건 다른 것이고 그 Manual of Discipline 거기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선 그런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죠. 이 세상의 악을 그 사람들은 어둠이라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 세상의 선, 빛이라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빛과 어둠의 개념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빛이시고 이 사탄이 준동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것이 어둠이고 그렇게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을 3번 물어봤거든요. 왜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가 잘못된 것인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제 보시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을 봐도 그 뜻은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지금 성경 찾아서 볼 테니까 듣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요. 15절부터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맨 끝에 장
2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 가서 보면은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또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17절까지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몰라요. 사랑하자 사랑하느냐 그럼 대답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문에서 가서 보면은 맨 처음에 그 10 몇 절입니까? 15절에 가서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여기에 사랑한다는 단어는 이건 아가파오 동사 그것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파스메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가파스메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취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되 보통 형제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주기만 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가페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그 베드로의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에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 동사가 아니고 이것은 필로 동사지요. 헬라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은 네 가지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그러고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람과 사람 형제 간의 사랑은 필로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 이것은 아가페라고 그러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은 아가페 동사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가파스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yes 그 뜻이죠. yes yes. 그다음에 이 아가파스메 그랬으면은 아가퍼스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로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로 동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로세 I love you인데 필로 동사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로는 형제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묻는 거죠. 두 번째 물을 때 똑같이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아가페 동사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나의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시 필로 동사로 대답하죠. 이와 같은 대답에 실망했던 예수님은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아가페 동사를 물어보질 아니하고 이제는 필로 동사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이스메이 내가 나를 필로 동사로 사랑하느냐 즉 형제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나의 필로세 똑같이 내가 필로 동사로 형제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 번, 두 번은 아가페 동사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면서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아가파스메에게 아가페 동사로 물어봤지만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필로 동사를 물어봤지만은
대답하는 베드로는 3번 다 필로 동사로 대답했다고 하는 것.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인간과 인간, 상대방 또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절대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보통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어떤 때는 사랑해 주시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부정해가지고 자기를 떠났지만은 절대로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고멜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어떻게 됐든 순교할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하는 데 반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로 동사로 나는 형제간에 사랑하는 인간과 인간대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오명한 진리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라고 오해를 해요. 또 잘못 성경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게 정확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뭐가 다른가 생각하지만 다르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건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그를 이미 믿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이미 주님을 믿는 상태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믿는 자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말씀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은 파스호 비스테온 에이스 아우통온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스테온 이건 비스테오 동사의 현재 분사거든요. 그래서 비스테온 믿고 있는, believing is auton in him. 그러니까 pass everyone believing in him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를 믿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everyone believing in him 이게 맞기 때문에 if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으면이 아니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성경 구절이죠. 아르메니안주의자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거기에 거론하면서 거기에 보면 누구든 저를 믿으면 그랬지 않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그만두고 내게 관계가 있는 거지. 내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움직여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 뿐이고 궁극적으로 그 예수를 믿고 말고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이것이 아르메니안주의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본문의 뜻은 그래서 요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파스호 피스티온 에이사우돈 everyone believing in him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서 26절 말씀을 보자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서 26절 말씀을 보자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이시고 바로 생명 구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사를 주관하시죠.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 이 세상에서 한평 사는 일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 복음 전파를 일을 하다 가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그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건 나사로의 무덤에서 한 말입니다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마지막에 다시 살지요.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대로.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의를 행한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과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영혼이 부활하게 되고 먼저 그 다음에 육신은 땅속에 들어갔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은 죽은 다음에도 영과 육이 아울러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볼 것은 끝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이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20장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말씀 바로 그분이시고 말씀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또 그렇게 사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공부하는 것 첫 시간으로 서론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과정 또 저자 특징 또 요한복음의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